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1장 9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의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인 타작마당 곁에 서는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 다윗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주를 섬기던 다윗. 그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자신은 주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승장구하면서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징계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 선택하도록 하라. 9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아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하시고 다윗에게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갓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았다. 처음 시작은 항상 나단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고 있었는데 묻고 언제부턴가 선지자에게 묻는 일이 끊어졌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 이게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중심에 두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의 뜻을 고착화시켜놓고 말이죠.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제 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단적으로 결단했어요. 선지자가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사용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행하실 일을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거든요.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또 왕으로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게 비록 징계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즉시 하나님이 징계를 선택하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뜻을 전해주셨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금방 징계하셨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 금방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다윗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사실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악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보내시는데 듣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즉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아무리 의도마저도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신 상태라고 보면 돼요. 다윗은요 즉시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징계 방법 3가지 제시하셨어요. 3년 기근이냐, 3개월 동안 전쟁이냐, 전쟁에서의 패배죠. 적군의 칼에 3개월 동안 쫓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지경을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전형적인 징계 방법이죠. 기근, 전쟁, 질병입니다. 전염병.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13절 난감하죠.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심각한데. 근데 다윗이 지혜롭게 선택을 했네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빠지는 것이 낫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셋 다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긍휼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는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이 중에 하나를 만약에 다윗이 선택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라 그랬는데
다윗이 딱 계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임했을 때는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왕의 입장에서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아마 더 큰 재앙이 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근데 다윗은 긍휼을 구했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왕으로서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3일 동안 14절 15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긍휼을 구하는 걸 보니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는 건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정.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잘했지 않습니까? 자꾸 옛날 일을 되새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 마음.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 징계를 내리셨죠. 이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왕의 범죄가 백성들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백성들이 죽었다. 백성들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죄가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게 원인이에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사탄이 개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처음 시작은 좋았잖아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랬던 모습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실 정도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미혹했고 다윗은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또 죄를 짓게 되었고, 이게 이제 하나가 돼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범죄가 있었다.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걸 우리는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더니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그랬죠.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너희 타작마당 곁에 섰다.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재앙으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심판을 중단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있겠죠? 예,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 18절에서 증명이 되죠. 다윗이 천지 사이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었어요. 회개한다는 의미죠. 굵은 배를 입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왕이 이렇게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렸을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그때 다윗은 절대 군주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땅에 엎드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죠. 철저한 회개와 겸손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다 또 고백을 보세요.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요, 이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접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지 말아 주세요. 여기서 제대로 고백이 나오네요. 이제 내 백성이라고 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가. 이제 돌아오면 정신 차린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엎드리잖아요. 그대로 엎드려. 이게 참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스톱. 그만해. 그 정도면 충분해. 다윗이 깨달은 거 보니 이제 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실 때는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나가면 돼요. 이런 게 교훈이에요. 교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예.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다윗과 같은 위치에서 말이죠. 예? 그 한번 인구조사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끝까지 죄가 천하에 드러나는데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뭐 별것도 아닌 잠시 다 사라져버릴 그 권력의 중심에서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죠? 이렇게 땅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게.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 세상 권력, 명예를 지키겠다고 그냥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아이고 주여.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엎드려야죠. 겸손히. 그래야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은 바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셔. 백성이 죽어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징계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게 빨리 회복되는 방법은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통회하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봤죠. 이 진실한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건 회개거든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회개와 겸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통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회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겼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우리에게 시련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겸손과 회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겠구나. 간단한 지혜죠.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불의하신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 없는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단 말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는데요.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고백했잖아요. 저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세요.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7만 명 죽어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백성이라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여도 그만해. 근데 그 보세요. 이 다윗은 불쌍히 여기잖아요. 저들이 나 때문에 죽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차라리. 이런 모습. 모세의 모습과도 같죠. 광야에 있었던 그 모세의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은 말씀대로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긍휼히 여기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죠. 절대 진리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스톱, 됐어. 다윗이 이런 걸 보니까 충분해. 겸손, 회개, 긍휼입니다. 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 겸손,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긍휼을 행해야죠. 주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겠죠. 그럼 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니? 불쌍히 여겼어? 툭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긍휼을 여길 수가 없어요.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나 그도 완전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징계를 통해서 보응하셨네요. 응답하셨네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택하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죠. 그리고 진실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어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중단하셨죠.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뉘우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해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과 회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